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스님의 술술 풀릴 겁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천수경의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수지독송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고 싶죠? 네. 예. 홍진희 목사님, 네. 행복해지고 싶죠? 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전에 앞서 보아서 버스, 술술버스 무료 운행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버스 공짜로 타고 오는 거 편하게 좋죠? 예. 매주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날 아침 9시 김해시청 앞에서, 매주 수요일날 아침 8시 30분에 마산역 앞에서,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진주 촉성루 후문에서,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그리고 법담스님 소원성지 운마지불공은 매주 목요일은 해운대 보각사에서 소원성지 운마지불공,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소원성지 운마지불공,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늘과 매주 일요일,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는 본찰에서 불교 기초 교리, 불교 교리 법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천수경을 여러분들이 사경하고 천수경의 기본 교리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다 천수경 사경집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천수경을 통하든 금강경을 통하든 법화경을 통하든 그 경을 통해서, 즉 대승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계셨단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희 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 성불 보러 오는 거지만은 그 성불이 뭐냐? 그 성불은 첫째, 부처님을 닮기 위한 방법이요. 둘째, 여러분한테 피부에 와닿는 성불은 소원성취.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소원성취. 소원성취. 여러분들이 저리 와서 빌고 또 비는 이유가, 기도라는 것이 빌고 비는 거예요. 남편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남편 하시는 일 잘 되고, 여러분 아들 딸들 잘 되고, 임용고시 공무원에 걸리고, 그 다음에 딸은 또 좋은 인연 만나고, 가족들 전체가 잘 묵고 잘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빌고 또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님 맞죠? 네. 자, 그러면 스님이 오늘 불교 교리를 통해서 천수경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가까이 있는 것, 작은 것에서 즐거운 삶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항상 큰 것만을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거사님들, 보살님들, 자기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막 짜증내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 최대한 상냥한 척하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하고,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아들, 딸한테는 막 짜증내고, 자기 남편은 막 짜증내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바이오들 거래처, 계약처에는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친절한 척, 자상한 척, 예의 바른 척 하면서 정말 소중한 내 아내, 내 아들, 딸한테는 막 함부로 짜증내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 그 다음에 또 작은 것에서부터 소중함을 찾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과 즐거움을 찾지 않고 큰 것만 보는, 큰 것만.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만 쫓아간다면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작은 고통을 순간순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집에서 빨래하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베개 끌어안고 뒹굴면서 편안하게 있고 싶죠. 아유, 시간 맞춰 버스 타야 되고. 그럼 공짜 버스 타려면 시간 맞춰 타야 될 거 아니면 맞죠? 예.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불자들은 약간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약간의 고통을 이겨내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순간 즐거움을 하다가 순간 쾌락을 쫓다가 정말 평생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 사람 봤잖아요. 이렇듯 너무 기쁘다 해서 도취될 것도 아니고 너무 슬프다 해서 우울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라는 것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너무 기뻐도 기뻐하지 말고 너무 슬퍼도 슬퍼하지 말자. 왜? 모든 것은 변해요. 재무상인, 재범무화인, 열반적정인 모든 것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이 물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좋은 옷 또는 메이크업 영원할 것 같습니까? 3년 지나면 유행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10년 지나면 색깔이 바래지고 색깔이 변하고 또 몇십 년이 지나면 따라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도 기뻐할 필요가 없고 너무 슬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즐거움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개돈 1,000만 원 타가 즐거워. 근데 그 즐거움이 평생 합니까? 금방 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러분 괴로워. 정말 내가 지금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야. 정말 삶을 포기할 정도로 큰 고통이야. 그런데 그 고통이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도 1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맞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허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그리고 성공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들 있죠. 괴롭고 슬프고 아팠던 추억들을 재밌는 무용담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눈물 콧물 짜내면서 내가 그때 힘들었다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지만은 과거에 힘들었고 괴로웠던 기억을 법단선생처럼 웃으면서 내가 말이지 3년 전에 말이지 하면서 이랬다면서 이렇게 웃음을 머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요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큰 일로 싸움합니까? 작은 일로 싸움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걸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고 할 때 남북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우리나라 경제 위기 때문에 이혼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절에 기도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천수경 사상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날 스님하는 불교 교리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내 가까이 있고 내 가까이 있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밖에 거래처에 또는 밖에 외간 남자에게 외간 여자한테 대하는 마음으로 가족들한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성공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작은 성취감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법담스님의 본문을 불교 교리를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만족하고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잘 살았다. 제가 선장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천정 보면서 눈을 감을 때도 오늘 하루도 또 보람되게 살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야 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아이고 오늘 아침에 또 새 아침이 밝아가면서 환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있잖아요. 법담선생 눈 딱 뜹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 개척되고 나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하면서 힘차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술 풀리고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세명 우승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지나가고 괴로운 일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기뻐는 하되 너무 오도방정 떠지 말고 맞죠? 그런 사람이 조금만 슬프면 또 아이고 이러네. 맞죠? 예. 기쁜 일 있으면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오도방정 떠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괴롭고 슬펐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요. 여기로 가다가 막히죠. 그럼 여기로 가면 또 다른 길이 생기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려면 내가 내 앞에 걸림돌이지 걸림돌. 내 앞에 저 인간 걸림돌. 이거를 디딤돌로 만들지. 디딤돌.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자.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슬펐던 일이 때로는 기쁨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또 기쁨이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고통이 나중에 삶의 좋은 경험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삶의 원리를 깨우치면 크게 괴로울 것도 크게 즐거울 것도 없는 중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패를 해. 내가 좌절을 해.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엄청난 고통이 따라. 그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 복그릇이 이건데 나에게 그 복그릇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수반돼서 복그릇이 깨져요. 복그릇이 깨지면 더 큰 복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복그릇을 넓히려면 복그릇을 크게 넓히려면 그 복그릇을 깨버려야 돼요. 깨버리고 새로운 더 큰 복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밥을 먹는 그릇이 쌀을 담는 그릇이 커져야 되면 그 그릇 버리쁘고 새 그릇 사가지고 새 쌀을 담고 새 밥을 담아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있어 좌절, 고통, 괴로움, 슬픔은 여러분들이 더 큰 복그릇을 위한 바로 그 과정이에요. 법담 선생님 또한 그렇잖아요. 맞죠?
그 때문에 좌절이나 고통이 오더라도 결코 낙담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알기 전에는 조금만 괴로우면 아이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아이고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 괴롭히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 가족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약으로 삼고 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 고통이 더 큰 복이 되어서 더 큰 복그릇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담스님은 어떤 고통되는 순간, 괴로운 순간이 옵니다. 스님이라고, 스님 사람인데, 부처님도 83세에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스님 사람인데 왜 기쁜 일이 없을 것이며 왜 슬픈 일이 없고 왜 기분 좋은 일이 없을 것이며 왜 화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그 중도의 사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님도 고통과 괴로움이 딱 수반될 때, 아, 내가 이 복그릇이 더 커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고통과 좌절이 따를 때 내 자신을 관찰합니다. 내 자신을 다 관찰하면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아, 그래,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 복그릇을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고 있는 복그릇을 버리고 더 큰 복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구나 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좀에만 슬프고 좀에만 아들 딸이 잘못되고 하면 아이고 하면 내 팔자야 하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언행을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쪽 같은 시간, 여러분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또는 시외에서 매일같이 법회를 동참 못하는 전국의 법담스님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법담스님의 법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작은 성공, 하루하루 작은 행복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1년간 모이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이 되는 거고, 작은 행복이 1년간 모이면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맨날 작은 실패, 작은 괴로움이 있으면서 나중에 행복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법담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 자신을 관照, 그래, 내가 비록 재물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내 아들, 딸이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런 사람은 크게 또 빨리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남이 가진 것만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고 내가 안 가진 것만,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담스님 항상 거울 보면서, 여러분 거울 딱 보면서 잘생겼군 이렇게 하면서, 아, 나는 왜 평탄하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스님의 길은 평범한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게 살려고 머리 깎고 몸으로도 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님이 된 것은 바로 고행을 하기 위해서, 맨날 고행머리 부르고 다니잖아요. 고행을 하기 위해서 스님이 된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스님이 된 게 아닙니다. 스님의 삶 자체가 고행 아닙니까? 내가 어디 마음 놓고 식당에 갈 수가 있나? 냉면집 가서 냉면을 먹을 수 있나? 돼지고기 올릴까요? 넣을까요? 식당 종업원이 물어보고, 그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냉면이 아니라 밀면 위에 돼지고기 나오잖아요. 그럼 식당 종업원이 스님 돼지고기 넣을까요? 뺄까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스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즐기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여러분들이 잘 되고 또 스님하고 인연 맺은 분들이 법담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법담 스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고마워하자, 내 가족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자, 그런 작은 감사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면 스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진다?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어디로 넘어진다? 법담 스님 쪽으로 기울 불자는 누가 받아준다? 네, 법담 스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잠시뿐일 수 있지만은 그 잠깐의 행복 때문에 힘든 걸 견디고 감내하면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항상 기쁜 날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기도해서 오늘 이렇게 오늘 정말 법담 스님 법문 들으러 김해마산 창원진에서 오기 잘했지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표정이 오기 전에는 디티부리 하다가 스님 법문 듣고 좀 밝아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디티부리 하다가 또 법문 듣고 밝아지고,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우리 저 강보살님처럼 선희 엄마처럼 이게 화사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스님하고 저 강보살님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떤 얘기를 했냐? 스님요, 우리 딸이요 이렇게 절에 오면 진짜 좋을 건데 다른 신도님 자제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제분들이 절에 잘 안 오잖아요. 우리 딸 좀 절에 좀 오게 하면 안 될까요? 보살사에 좀 오게 하면 안 될까요? 영원히 안 올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할까요? 그래서 유튜브 법단지를 틀어주라 딱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왔어요. 딸이 한 몇 달 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잡았는데 한 석 달 만에 바로 왔어요. 유튜브 법단지 딱 보니까 웬 젊은 스님이 잘생겼거든. 그래서 땡기거든. 그래서 법문이 땡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훌륭한 불자로 만들려면 최대한 유튜브 법담 스님, 그 다음에 BTN의 법담 스님을 가족들 집에 노출을 시켜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하면 나중에 절실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하시는데, 법담아, 예 큰 스님, 너는 하루에 10번만 머리를 만지도록 하여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왜 그러십니까 큰 스님? 그래, 하루에 10번만 머리를 만지면서 나는 스님이다를 외쳐라. 그래서 지금 나는 스님이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스님이다. 그 큰 스님의 거룩하신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 내 앞에 오지만은, 또 고통이 내 앞에 오지만은 그것을 행복과 희망과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원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복학사 오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 술술 풀리고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절에 와서 노천에 부처님께서 333분 노천에 산신각 올라가는 데까지 쫙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스님, 왜 부처님을 법당 안에 비바람을 피하게 해서 따뜻하게 모시지 않고 노천에다가 333분을 모셔놔서 왜 부처님을 비바람을 맞춥니까? 왜 그럽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보살은 공부를 다시 했나? 다시 하고 있나? 이는 오지 마라, 니는. 3년 있다 다시 오나? 3년 있다가 공부가 되거든. 부처님은 평생을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거리에서 탄생하셨고 룸비니 동산이란 길거리에서 탄생하셨고 평생을 거리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러 83세 노구에 길을 떠나시다가 열반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중생이 괴로우면 부처님 마음 또한 괴롭고 중생이 슬프면 부처님 마음 또한 슬프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중생이 행복하면 부처님 또한 행복하고, 중생이 비를 맞으면 부처님 또한 비를 맞고, 같이 비를 맞잖아요. 중생이 따뜻한 햇빛을 쏘면 부처님 또한 따뜻한 햇빛을 쏩니다. 즉 뭐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런 동체 대비의 사상에서 바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야 아이고 스님의 깊은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니는 안 된다. 니는 3년 있다가 마음 공부가 되거든 온다.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은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 있는 혓바닥도 물릴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해도 내 자식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한데 내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건강하고 내 남편이 건강하고 내 아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건강해도 손주가 또 아프면,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한 달 입원하면 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인생살이라는 것이 고해의 바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예요. 여러분들은 달랑 혼자가 아니고 대추나무 가지에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 그런 드라마가 있듯이 대추나무 열리기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아들, 딸, 뭐 쫙 이렇게 손자, 손녀 되기 때문에 누가 괜찮으면 누가 안 괜찮고, 이쪽이 괜찮으면 이쪽이 안 괜찮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힘든 하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잃지 않는다면 바로 행복해지는 날이 오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용기와 기쁨과 행복으로 승화시킬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법담 스님 법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님 보고 아이고 스님 한 달을 내를 따라다니게 보더만 스님의 스케줄 살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먹을 시간도 없고, 아이고 스님 그 자리에 앉아줘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누가 지고 앉으랬나?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어차피 인생은 주관적인 거예요. 인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선장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누가 옆에서 네 불행하다 해도 나는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볼 때 네 행복하다 해도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맞죠? 네. 어차피 인생은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면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전에는 계속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래요? 나는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다는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모으기 전에는 평생 불행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주관적인 거예요.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간의 무탈이에요. 아무 탈 없는 거. 별 탈 없는 거. 우리 주위의 매스컴을 통해서 갑자기 아들을 잃고 갑자기 딸을 잃고 갑자기 가족을 잃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맞죠? 김양수 보살이 딸이 보화사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결혼했죠. 네. 좋은 사이 만나가지고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저 사는 모습을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엄마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돼요. 이 금쪽 같은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이 제일 젊을 때예요.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 맞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제일 젊었대요. 그럼 지금 이때 우리가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 우리는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을 수가 없고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성 삼보를 보면은 공경을 해야 되고 불법성 삼보를 보면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 허비하지 말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는 15살, 16살 때는 아이고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랬잖아요. 인생의 속도가 10대 때는 시간이 안 가. 10대 때는 10km로 흘러. 20대 때는 20km로 흘러. 30대 때는 30km로 흘러. 4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40km로 흘러. 40대까지는 그래도 좀 덜 시간이 지나가는 편이에요. 50대 되어서부터는 눈 깜짝하자 60이고 눈 깜짝하자 70이고 눈 깜짝하자 80이고 또 80이 넘어서는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남은 날 중에 제일 젊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입꼬리를 키에 걸고, 어차피 인생 잠깐이에요. 스님이 그저께 건강검진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했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또 범부중생들보다 자제하죠. 절제하죠. 제가 아까 노천에 계신 333분의 부처님을 보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우리 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니 살고 우리 살자.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큰 가르침을 배워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대해야 됩니다. 맨날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또 아내가, 특히 아내가 그런 말 잘하죠.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 보고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그 말을 잘 안 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맨날 바가지 긁어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그래서 그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작은 행복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고, 작은 성공이 모여서 나중에 큰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도반을 만났어요. 소중한, 또 부부가 같이 이 자리에 동참하신 분도 있고, 또 친구가 이웃이 동참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 도반 손을 잡으면서, 도반 손을 잡으세요. 예, 예. 쳐다보면서, 예. 쳐다보면서, 내를 쳐다보지 뭘 도반을 쳐다보면서. 네, 법원이, 제가 썼는데 법원님 반갑습니다.
법우님 감사합니다. 법우님 술술 풀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해지는 방법에 관해서 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치 있는 목표를 딱 정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스텝 바이 스텝 하루하루 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갈 때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3일 후 제가 선정했습니다. 양력 5월 5일 일요일. 양력 5월 5일 일요일 날 그날이 일요일이자 음력 4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양력 5월 5일 일요일 날 화엄성중 점안 대법회를 하고 그날 오시는 분들께 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소원성취 죄석천왕 목걸이를 제가 목에다 다 채워드리는데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전 처음 여러분들은 보각사 매주 수요일 오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이 보각사에 축원카드가 있고 기존 신도님들은 일요일 오시면 다 목에 채워드립니다. 다 목에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보각사 난생 처음 오시는 분들 축원카드도 없고 난생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시면 내가 목에 채워드립니다. 5월 5일 날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를 어느 정도 분산해야 돼요. 난생 처음 오는 새 신도는 소원성취 재석천왕 목걸이 행운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들어오고 아들 딸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소원성취되는 소원성취 재석천왕 목걸이를 그냥 드리는데 오늘 수목금토 이때 오면 드리고 여러분들은 자주 오시는 신도님 아니에요? 맞죠? 자주 오시는 신도님은 언제 준다? 옳지. 일요일 날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 헷갈리겠죠? 좀 헷갈려서 전화가 좀 많이 와요. 그래서 난생 처음 오는 새 신도님들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오시면 내 목에다가 그냥 드립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요일 날 드립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월 5일 날 화엄성중 점안 대법회, 화엄성중 법당 낙성 대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1040분의 화엄신양님이 여러분들 환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각사 오시면 아이고 보각사는 신도가 터전하고 법당에서 기도를 좀 하는데 신도가 많아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되는 식당은 복잡합니다. 잘 되는 식당은 터져나가요. 안 되는 식당에 파리만 날리지. 파리도 없어. 배가 고파가지고. 잘 되는 저런 일이 신도가 많은 거예요. 터져나가고. 매일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어저께는 또 창녕에서 또 한 100명 오고 또 내일은 또 마산에서 한 100명 오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잘되는 도량, 술술 풀리는 도량에서 사부대중 운집력에 의해서 잘되는 식당은 복닥복닥 되듯이 잘되는 절, 성공하는 절은 많은 신도님들이 와서 복닥복닥 돼요. 근데 안 되는 식당은 정말 팔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으니까 스님 믿고 딱 하시면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 하시고 오늘 행복해지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